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4장입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84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우리 욥기 24장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밤나기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산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감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순 속에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이지만 사실 그 형태는 응답이라기보다는 독백에 가깝습니다. 그 독백은 하나님을 향한 호소와 탄원이자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은 아닙니다. 23장에서 욥은 자신이 찾고 만나기를 갈망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내가 곤고하고 괴롭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형통하고 그렇게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이를 믿음으로 소화하기 힘든 자신의 마음을 욥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사는가 의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2절까지의 내용은 욥이 바라보는 인과응보의 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모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갖 악행을 행하면서도 부귀를 누리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심정을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가만히 두고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악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번성하는가 하는 것이죠. 방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당황스럽다는 것입니다. 욥이 겪는 고난으로 인해 세상에 있는 인간의 이해를 벗어나는 일들과 문제들에 대해 고난으로 인해 눈을 뜨고 또 감각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전에는 욥도 친구들과 비슷한 눈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인과응보의 틀로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고 고난받는 자는 그 뒤에 범한 죄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고난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구나 하는 것에 눈을 뜨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순된 세상과 형편 속에서 욥은 그의 믿음을 어떻게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믿음은 모순된 현실 속에서도 먼저 마음을 지키는 것임을 오늘 말씀에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아멘. 욥은 13절에서 17절까지의 독백에서 악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들의 악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가 하는 것을 고발했습니다. 그 악행의 핵심은 광명을 배반하는 것이에요. 빛을 멀리하고 어둠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광명이라는 것은 단지 세상의 형체를 드러나게 해주는 물리적인 빛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자 선의 출발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악인들이 꾀하고 또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경계, 질서들을 파괴하고 거스르는 일들을 계획하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이 말한 악행자들의 삶의 방식은 밝을 때와 밤에, 즉 어두움을 이용해서 약자들을 죽이고 남의 재산을 도둑질하며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지난달에 묵상했던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악행자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재판의 자리로 끌고 다니며 그들의 음모와 계략을 밤에 모함하고 모략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기억하게 합니다. 폭력을 언제 행합니까? 밤에 행사하고 온갖 악한 일들을 어둠을 이용해서 계획하고 행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만든 것들이 다 밤에 계획되고 실행되었던 것을 봅니다. 문제는 이런 악인들이 지금 세상에서 너무 잘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법을 악용하고 어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사는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악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징벌하시고 천벌을 내리신다면 하나님이 그의 질서와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현재 세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부인하고 주를 믿는 자들을 조롱하며 마치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안아무이는 것을 보죠. 이러한 모순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욥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운명과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빛 대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그들의 운명이 가뭄 앞에서 눈 녹는 물이 삽시간에 사라지듯이 사라질 것을 나는 믿고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욥의 말은 그의 소망이 현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악인이 이 땅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욥의 현실은 자신에게 닥쳐있는 이 고난의 문제도 그리고 악인들이 세상에서 득세하면서 형통하는 일도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모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삶을 살아왔지만 자신의 삶에 왜 이런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지 욥은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사는 그 모습도 어느 것 하나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자신이 이제껏 알아왔던 하나님과 세상의 질서에 맞아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질서와 정의를 이루실 하나님을 그의 머리가 아닌 가슴과 온 삶으로 붙들려고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분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다 되기 때문에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죠. 또한 믿음은 심판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신뢰하는 것임을 봅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22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악인들의 결말이 심판과 비참한 소멸일 것임을 고백했지만 욥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마음에 안고 씨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장 악인들이 악행을 할 때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악인들의 번성함과 교만함과 패역함과 오만함을 침묵하시고 방관하시는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생기는 마음속 깊은 질문과 회의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상황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는 질문 아닙니까? 욥도 이런 모순된 현실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저주하고 도발했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떠나거나 그 선함과 공의로우심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욥은 악인이 세상에서 일어나 활개를 치며 그렇게 자신들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살아남지 못할 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악인들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이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시는 일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살피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들의 길을 마음에 품고 있는 계획들을 악한 음모들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이를 이전 23장 10절에서 욥은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악인들이 은밀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도 아신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봅니다. 즉 그들이 악을 행하며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여기는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은 모두 다 아시고 심판의 날에 결산하실 것을 나는 믿음으로 봅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시점에 일들이 일어나고 그 기도와 원하는 때에 딱 맞게 악인들이 심판과 멸절을 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은 나의 원하는 시간과 방법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때에 하나님의 때를 끌어맞추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에 내 삶과 악인들의 인생도 결말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내가 이해가지 아니해도, 당장은 내 머리로 다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옳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 모순을 끌어안고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욥도 모순이 가득해 보이는 현실을 겪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고백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실 시점과 방법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계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비록 내 생각과는 세상이 지금 달리 흘러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도 욥처럼 모순과 갈등을 많이 겪는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징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기세등등하고 힘을 부리고 복을 받고 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반대로 복을 받아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물음표가 붙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겪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기도로 엎드리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은 내 머리로 다 이해되고 납득이 되는 것만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에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 이면의 모습을 살피시며 나를 붙들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프고 힘든 시간을 지나는 중에 있어도, 내 삶에 고난이 있어도 이 믿음으로 모순과 흔들림 많은 세상에서도 고난의 터널을 잘 지키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번성함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심판하시고 그 악행들을 드러내실 때가 올 것입니다. 오직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며 오늘 하루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